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말씀은 조금 본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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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에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캠프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져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뜻을 확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승리의 비밀을 누리게 하사 싸우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참된 형통과 완전한 형통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응답과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교의 목적입니다. 지교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흩어진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지교회로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정 가문에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지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당에만 50만이 사는데 50만이 19개 동에 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에게 19개 동을 살릴 19개 지교회가 필요하구나. 용인시에 100만이면 훨씬 많겠죠. 그리고 광주에도 훨씬 많겠죠. 성남까지 합하면 성남도 100만입니다. 그렇죠? 구가 3개고요. 동도 훨씬 많습니다. 적어도 한 동에 적어도 한 지교회. 한 지교회 갖고도 사실은 너무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데 적어도 최소한 한 동에 한 지교회. 내가 사는 동에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세우도록 이미 나를 그 지역에 불러주셨구나 확신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인도받으면 될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습니다.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미리 누리고 미리 이기도록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보장된 승리인데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뭐냐? 늘 소잃고 양간 고치는 겁니다. 미리 붙잡으면 되는데 항상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종교생활 하다가 이렇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누리고 이기도록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시대마다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다 문제, 어려움, 정말 갈등, 핍박, 너무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개인, 가정, 그리고 가문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가문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것처럼 사람이 한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 더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두고 더 중요한 세계복음화 두고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쭉 받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에 이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포로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저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기가 막히게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진짜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 세계복음화하도록 사람만 이제 다리오가 아니라 다니엘로 바꿔도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 될 만큼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진짜 완벽한 드라마의 완벽한 작품이구나. 그 모든 걸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세계복음화. 그렇죠? 우리 보통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 선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렇죠? 모든 것 합력해서 우리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쉬운 일 뭐 다 합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형통한 건 덤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형통은 덤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하고자 했던 그 성공을 우리는 덤으로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너머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두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렇죠?
순례자의 그 축복과 확신 속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둔 순례자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조금만 마음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확정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움직이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붙잡았던 거죠. 다시의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위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관장이 아무리 봐도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포로인데 안 먹으면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먹게 할 수 있잖아요. 포로인데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질문합니다. 이게 일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게 좋냐 나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뭐 좋다 나쁘자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렇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거 있는데 유 목사님 참 이상하다.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복음만 해서 바라보니까 완전히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완전히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완전히 사람 생각과 사람의 눈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계속 말씀하세요. 된다 안 된다로 따지면 어떻게 출애굽하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렇죠? 영원히 노예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용병도 아니고 유목민이 내 양이 베두인족이거든요. 양만 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무슨 용병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성막 중심으로 예배밖에 안 드렸어요. 군사 훈련한 게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늘 움직이고 예배드리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딱 한번 시간 지나고 나면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되어진 것과 지나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남았구나. 하나님의 뜻만 되어졌구나. 이거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 되는 건 하나님의 뜻만.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한 가지 질문만,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 정리하시고 내 사명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확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를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다니엘에게도 이 뜻을 확정하고 인도받는 과정 속에 전에 행하던 대로 딱 기도만 지속했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인됨을 인정하고 결단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23절.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긴 게 아니라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이기게 안 하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언약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싸움에서도 누가 이기냐? 언약 붙잡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힘 있는 쪽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쪽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 붙잡은 자가 힘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힘 있는 쪽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편, 아내, 자녀, 경제 다 똑같습니다. 힘 있는 쪽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줄다리기 아시죠? 힘 있는 쪽으로. 근데 누가 힘 있는 자냐? 언약 붙잡은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이기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일이 되냐 안 되냐,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 될수록 쉬워집니다. 이게 어릴 것이면 아닙니다. 절대 주인이 될수록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걸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집이 없고 전세를 살 때는 집주인이 고쳐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고쳐야 될 걸 내가 고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그걸 고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고칠 때는 항상 주인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고치고 나서 영수증 청구하고, 주인이 고쳐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고쳐야 될 문제를 내가 하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습니까? 주인한테 맡기면 되는데, 맡기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중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에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될 수 있지만, 방향만 바꿔서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한테 하면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 되지만 하나님께 하면 응답의 씨앗이 됩니다. 다르죠? 방향만 바꾸면 똑같이 말하시면 되는데 방향만. 사람한테 말한다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주인. 내 모든 상황에, 모든 인생에 이제부터 영원히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내 모든 걸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 그것만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때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응답으로 가장 쉽게, 훨씬 쉽게 주인을 바꾸는 게 처음엔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갈수록 쉬워집니다. 그래서 응답을 가장 빨리 바르게 박는 방법도요, 빨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마음, 원수 갚는 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바꾸면 가장 빨리, 가장 바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부작용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고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냥 무슨 순한 양처럼 충분히 자기 직책이 지금 총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저것이 괘씸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위에 한 명, 같은 총리 두 명 말고는 전부 자기 밑인데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순한 양처럼 감옥에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는데 또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까지 올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누가 이기냐? 다니엘이 이겨요. 세상은 이해 못하는 승리입니다. 이거는 세상은 이해 못하는 승리입니다. 아니 말이라도 하고 몸부림을 뭐라도 해야지. 그렇죠? 몸부림쳤죠. 딱 하나. 전에 행하던 대로 시간 정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보란 듯이 창문 열고.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을 노렸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가서 고자질하죠. 근데 막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사자굴에 넣는데 안 죽어요. 코로나 재앙을 만나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오히려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오히려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발판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고, 위기가 오고 갈등과 문제, 핍박이 왔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때까지 이제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요구한 적도 없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총리를 왕을 4번 바꿀 동안에 총리가 혼자서 했을까 싶을 만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는 지금 바사국이거든요. 메데바사.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총리는 다니엘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근데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드라마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죽을 듯 하는데 안 죽잖아요. 그렇죠? 다들 워낙 이 드라마 안 보시고 오직 메시지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막 죽을 듯 총 맞았는데 살아나고 강물에 뛰어드는데 살아나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중에 드라마 끝나야지만 끝나요. 그래서 이야, 다니엘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망해도 안 망해요. 또 총리예요. 메데바사 나라가 되는데 또 총리하고, 왕 바뀌었는데 또 총리하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딱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주인공으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하늘의 소망을 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목표와 이 땅의 야망을 두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그것도 못 이루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이거는 공부를 잘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거든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 은혜 속에 사실은 값없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의 흐름 속에, 아니 내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부름받은 게 맞아? 할 만큼, 나도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희한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복음이 좋아서 복음 따라서 왔을 뿐인데 나를 그런 흐름 속에 대열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다 받았을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고 인도하십니까? 딴 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조금만, 이미 부름받았기 때문에, 순례자로 남은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누리고 이기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그 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그 속에서 정리가 될 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축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두고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두고 내 삶을 계획하고 그 속에서 하루 움직이시면, 이게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의 차이가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거든요.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이, 나는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응답으로 미세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다.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가 사실은 여러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라 답니다. 기도가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반대로 한번 기도가 안 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그대로 기도가 안 되면 인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내 삶도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뭔가 자꾸 안 돼요. 근데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딱 심지어는 내가 실수했는데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세요. 분명히 실수했는데, 누가 봐도 실수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가시면서 만들어 가세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가 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저에게도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나를 세우는 시간. 나를 살려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세워야 현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시간입니다. 그때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미 그때 끝나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응답받고 전도의 열매를 보는 건 전리품을 수고하는 겁니다. 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확인하고 전리품 수고하는 시간이지, 그때 뭐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딱 이 시간에 그때 사실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드디어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이제는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를 만들어야겠지만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는 게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두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뜻과 맞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단순히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전도의 밭, 이 사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단순히 불신자에 내가 가서 한 명에게 복음 전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인생을 향한 전도 계획, 이 사람의 가정, 이 사람의 직장, 이 사람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방향이 맞으면 한 영혼이 복음 받고 나서 계속 다락방 문이 열리고 다락방이 확산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전도 계획을 두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뒤에 있는 전도의 밭을 두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를 가지고 표를 만드는 행위 이전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 되죠.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목표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전 캠프 속에, 예비 캠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교회 응답, 앞으로 작게는 분당의 19개 동에 19군데 지교회, 용인의 100만을 살릴 용인 현장의 지교회, 광주 현장의 지교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가 준비 단계에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요 장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각동각처로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 평신도 제자들 가운데 전도대를 뽑습니다. 일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반인 제자 가운데 전도대를 뽑아서 70인 전도대를 만들어 현장에 보내지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마가다락방, 우리 마가다락방 120명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70인 평신도 제자들 가운데서도 전도대를 뽑아서 현장에 보내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중요한 우리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70인 전도대를 평신도 제자들 가운데 뽑아서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가 살펴보면 사실은 그 지교회를 담당할 교역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은 어디냐면은 평신도 제자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평신도 제자. 지금 이 70인 전도대는 평신도 제자들 가운데 전도대를 뽑아서 지금 현장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평신도 제자.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평신도 전도운동입니다. 교육자가 필요하지만 평신도가 구심점이 돼서 조장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뛰어야지 제대로 전도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불신자 전도 현장과 가까워요. 그죠?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로 목회자 신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날마다 자기 현장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현장들. 불신자와 늘 접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돼야 제대로 전도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도 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현장, 99.99% 완전 이슬람 현장, 전 세계 지금 이슬람교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현장은요,
저 같은 교역자 들어가면 바로 목날입니다. 바로 참수형입니다. 근데 평신도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초대교회 핍박시대 때 로마를 복음했던 것처럼, 그렇죠? 밑바닥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이제 그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갔던 데가 사우디의 축구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사우디에서 축구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우디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상위 클래스에 속해서 거의 매번 월드컵을 나가는 굉장히 잘하는 나라죠. 축구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을 이 사우디의 그 왕족들이나 상류층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갖고 이영표 친구 가운데는 왕족하고도 친구고, 거기는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왕자들도 수십 명 있더라고요. 왕비가 여러 명이니까 왕자들도 수십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왕자하고도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훨씬 복음 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는 평신도 제자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신도 제자들 가운데 70인 전도들을 뽑아서 뭐 했냐? 한 주간 가운데 날을 정하고요. 어떤 날이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현장을 전도할 수 있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한 군데 현장을 확정하는 겁니다. 날을 정하고 현장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제자로서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정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 자체 전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자체 전도학교를 하면서 사역자들 훈련시키고 전도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전도 현장에 가고.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교회가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3주 동안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제 매달 순회를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하고 그날에 제자로서 훈련 받고, 그리고 현장을 한 군데 정해서 이제 평상시에 늘 그 현장을 품고 내가 말씀 받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두고 내가 인도받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 1의 현장은 지금 내가 사는 곳, 지금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내가 미금동에 살면 미금동,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을 위한 가장 좋은 첫 번째 현장이요. 여기서 응답받으면 반드시 세계복음만 연결됩니다. 그죠?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노예 현장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포로 현장이 가장 좋은 제 1의 현장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현장도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았는데 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있는 현장, 거기서 응답받으면 반드시 세계복음화 연결됩니다. 지금 있는 현장.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집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교에 응답받아야겠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제 1의 현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뭐 형편 맞춰서 이사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시급한데요.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니 문안하는 게 뭐 나빠요. 문안하면 되지. 그렇죠? 가서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앉아서 지금 막 반가워요 샬롬 이거 얘기할 시간 없을 만큼 지금 현장은 너무 시급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있고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갑자기 전도자 복음 가진 네가 가서 샬롬하고 한참 거기서 떠들 시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안 받아? 시간표 아니구나. 빨리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이 지금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정하고 현장을 정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365일 사실은 매일이 전도자의 삶이 되고 전도의 날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나를 정하세요. 나를. 내가 그날만은 내가 이 현장을 두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이 현장 복음화를 내가 생각하겠다.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 현장을 생각하고 24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겠다. 그렇게만 마음 담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내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날에 기도 좀 말씀 받을 때도 이 현장을 두고 내가 말씀 받고 내가 이 현장을 두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고 그 현장.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나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정하시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지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날에 벌써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뜻을 확정했잖아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우리 생일 있잖아요. 생일이 360일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똑같이 24시간이 있는 날이지만 생일이 다른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하여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뭐 자녀들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벌써 나를 정하고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며 희한하게 그 날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 전도 캠프 할 때도 그래서 D-Day를 정하잖아요. D-Day. 전에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도 캠프 할 때 나를 정하는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이 됐을 때 완전히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여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일주일에 하루 내게 주신 현장을 두고 뜻을 정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내가 나를 정하고 인도받겠다. 그렇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저도 이제 나를 정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요일은 다른 지역 사역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지역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이곳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있는 현장. 그렇죠? 그럼 수요일 날은 내가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이 지역에 교회로 있게 하신 이 지역을 두고 그렇죠? 나를 정하고 현장을 정하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지교의 시스템을 두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 먼저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1절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요 현장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도 그냥 이게 아니라 각 동네, 각 동, 각 처를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장소를 각 동, 각 처. 예수님의 그 보내는 70인 전도대에게 각 동, 각 처를 나눠서 쭉 보내신 거죠. 그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집에 있게 하십니다. 각 동, 각 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교의 현장 속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가장 중요한 지교에서 그러면 가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제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제자에 대한 시스템이 먼저 찾아질 수 있도록.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 전에도 그 RU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락방을 하면 문이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RU 때는 그 다락방 닫는데 되게 힘들었다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하는 다락방 다 문 닫아야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제자. 내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현장에 내가 제자를 찾았다. 다락방 닫혀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제자 중심으로 또 새로운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지교회를 두고 가장 빨리 응답받을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분당에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당 복음화 50만 복음화, 이야 언제 우리 50만 복음화 하냐지만 그 50만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19개 동에 19명의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빨리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없으면 이제 찾아야죠. 우리 성도들 통해 제자를 찾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50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열쇠. 그래서 계속 제자 중심으로 찾고 세우고 찾고 세우고. 자, 그럼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의 특징.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복음에 담는 사람. 복음에 결론 난 사람. 진짜 복음이 다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에 담는 사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제자는 가면 다른 거에 반응 안 합니다. 복음에만 신기하게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딱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다다. 내 평생 하나님 떠나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무너지든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나서 망했구나. 그 한 가지가 복음이구나. 그 복음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복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 양보하고요. 복음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다 양보하고 이 사람이 복음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 그 속에서 조금 합리성을 갖춘 사람. 복음 속에.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이상하고 무식하고 어려워도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아주 단순하면서도 합리성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EBS 양육교재를 보면은 EBS 사역자의 기준 해놓고 그 얘기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렇죠? 불평, 원망,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관계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 사람은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너는 제자 아니야 이게 아니고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지금 시간표에 또 제자된 그 사람을 또 찾고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답과 결론 내린 사람. 그 속에서 조금 앞뒤 좌우에 맞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9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앞뒤 좌우에 맞게 조금 생각할 줄 알고 사회성 있는 사람. 자,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현장에 들어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짜 전도하는 제자 찾고요. 그 속에서 5기초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다음에 옥토 말씀하시는데,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말씀도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게 가시밭에 들어가고 돌짝밭에 들어가고 길가밭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하냐? 옥토입니다. 옥토.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또 제자. 그 제자를 만나면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운동을 통해 심고요. 이 속에서 응답 받은 만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9장 20절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이런 제자를 찾고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이제는 제자를 찾고 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현장에 쭉 가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은 구석구석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 캠프를 할 때도 내 현장에 응답받은 사람이 갈 때 가장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미 내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라면은 나라 상관없이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위해 합숙 훈련을 하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팀 합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열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전도 캠프는 사실은 이런 응답에 가깝죠. 새로운 현장에 문을 여는. 예비 캠프 때는 이미 준비된 현장의 전도의 문을 찾고, 그 다음에 본 캠프를 통해서는 찾은 문을 통해 새로운 현장에 복음 운동의 문을 여는 그런 응답을 이제 보고 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평신도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진행되는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쭉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전도대가 결과 보고를 합니다. 결과 보고. 결과 보고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 거죠. 포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 목사님이 300명의 청년 제자를 세울 때 나는 이렇게 세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이제 본인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이렇게 쭉 청년들하고 포럼을 했답니다. 포럼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는 30분밖에 안 하는데 포럼을 하고 인도받는데 항상 전주에 이제 포럼의 주제를 던져준다고요. 그러면 전도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포럼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라.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그럼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죠. 그럼 갔다 와서 뭔가를 포럼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뭐 이렇게 포럼을 해두고 저렇게 포럼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유 목사님이 자신이 먼저 포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그거를 이제 찾아서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포럼을 듣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거를 갖다가 매주마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포럼하느라고 처음에는 혼자만의 응답인데 이게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고 전염이 돼서 나중에는 밤 11시, 12시 될 때까지 청년들이 집회를 안 가더래요. 왜냐? 매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고 듣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포럼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보낸 전도대가 와서 이제 포럼을 합니다. 어떤 포럼을 하냐? 17절, 18절, 19절 보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같이 예수님도 포럼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분보하신 그 명령,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갔죠.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를 포럼한 거고요. 그 속에 기도했던 응답을 포럼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신 전도의 역사를 포럼했죠.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도의 역사를 체험한 걸 포럼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20절에 더 중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눈에 보이는 역사와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 중의 응답. 어떤 기적이 있다 없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래서 실제 전도를 해보면 복음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복음 전에는 내가 진짜 기뻐요. 어느 정도로 기쁘냐? 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최고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숨쉬고 있구나. 최고의 가치를 거기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접 안 하든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장에서요, 복음 전에도 영접 안 하잖아요. 이제 영접을 안 했는데 영접 안 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영접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1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영접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깨닫게 됐지? 또 그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르죠.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 현장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또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기 모임이요, 그 모임 속에 이렇게 포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조금만 전도를 두고 정시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가장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전도를 두고 좀 더 세밀하게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 그래서 어떻게 포럼하시면 되냐? 지난 주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강단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리고
강단을 통해 역사하신, 강단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포럼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지난 주일에 그리고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말씀 성취가 포럼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응답 주신 것, 이게 포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실제적인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포럼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포럼하고, 그 말씀 속에 붙잡고 주신 기도의 응답을 포럼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 속에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포럼할 때, 사실은 이때부터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과 응답들이 이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되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포럼이 되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포럼이 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포럼이 되는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렇게 포럼되는 모든 모임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가장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단 사이비 단체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단체들 굉장히 잘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 SCI, 남녀 호랭개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와서 같이 모여서 모임할 때 보고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도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포럼해요. 올 때마다 틀린 내용인데 영적 원리는 맞습니다.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근데 영적 원리는 맞습니다. 남녀 호랭개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호랭개교도 매주 모여서 자기들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간증 대회도 해요. 간증 대회. 그러면 이제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인데, 귀신의 역사인데 영적 원리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공부한다고 아니면은 능력 있다고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오면 체험이 되거든요. 내용은 너무 틀린 내용인데 영적 원리가 맞아요. 선교단체도 비슷한데 이렇게 매주마다 합니다. 특히 내비게이터. 다른 UBF도 마찬가지지만 내비게이터. 근데 좀 율법적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 암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성경 암송 구절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늘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송한 성경 구절 너 뭐야? 이렇게 매주 물어봅니다. 매주. 철저하게 1:1로 양육하면서 너 한 주간 동안 말씀 암송한 성경 구절 뭐야? 물어보고 어떤 기도했어? 응답 어떻게 받았어? 너 전도했어? 안 했어? 이거를 매주 체크합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방법은 틀렸는데 영적 원리는 맞아요. 신앙생활에 답니다.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틀린 내용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로 하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요, 그건 분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받고 매주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에 말씀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 메시지 보니까 석 달만 해봐라. 석 달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석 달만 해보래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라니까 해봐야죠. 누구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건 변화 안 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이거 맞습니까? 그럼 바뀔 텐데요. 그 사람 누구든지 바뀝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바뀝니다. 시간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바뀝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흑암이 가장 강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게 다락방이 됐든 지교회 됐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다 그냥 형식적인 시스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거 좀 많이 까먹으셔도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요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좀 성교회별로 모여서 포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부담스럽게 불신자 막 만나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끝나면 성교회별로 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포럼 인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할 때요 5명 이하로 모이는 게 딱 포럼하기 좋은 모임입니다. 그 이상 되면은 제대로 포럼이 안 돼요. 그래서 5명 이하로. 그러면 포럼 인도자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포럼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포럼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돼요. 포럼 안 해도 돼요. 그 인도자 혼자만 해도 돼요. 네. 괜히 포럼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어요. 포럼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 부분만 매주 포럼만 해도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해도 되어지는 공동체가 돼요. 뭐가 해도 돼요. 다락방을 해도 되고 지교회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평생 기억하고 내가 딴 거 몰라도 이건 내가 꼭 응답하게. 그러면 사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얼마 전에 알릴 때도 유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여튼 이걸 하는 제자, 그래 이걸 하는 제자. 그러면요 딱 거기에 반항하는 제자가 또 나와요. 제자는 또 제자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반항하는 제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집니다. 그 한 사람이 될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만 되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똑같더라고요. 아이들 학생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도 아이들 그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제 기초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기초 실력 쌓아서 뿌리 내리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성적 곡선을 보면은 한참 시간 대비 성적이 한창 이렇게 밑바닥을 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트이는 날이 있습니다. 트이는 날. 딱 트이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부르셔서 시대 살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요 계속 막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보고 은혜 받고 힘 있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또 전도하면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전도가 좋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순례자로 또 남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가 가장 행복하게, 가장 평안하게 우리에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포럼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